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죽음 건너편에 그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과 그곳에서의 복된 영생의 삶을 늘 바라보고 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참으로 허탄한 이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진정한 우리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그 메시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 주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교회 이름을 우리 형제자매들과 의논해서 바꾼 지가 이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주 LA 교회라는 그 이름에서 저희들 Church Everyone 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과 또 우리 교회의 미션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션이라는 말이 영어잖아요. 영어. 이게 미션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세상적인 의미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과는 많이 다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이 미션과 비전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션이란 우리말로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강령. 그러니까 그 회사가 회사의 미션이라면 그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정체성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이나 조직, 회사, 저희들은 교회가 되겠죠. 존재 이유와 뭐예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조직, 회사, 교회의 정체성에 관계된 거예요. 자, 우리가 Church Everyone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 에브리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Our Mission, 우리 Church Everyone의 우리의 교회의 미션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리고 또 2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Church Everyone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는 단수가 아니죠. 두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누구를 전파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everyone입니다. everyone은 두 가지, 개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모두를 지칭하기도 하죠. 그렇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되지 않죠.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를 위하여 누가요? 각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각 사람이, 나도 각 사람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 자, 이 말씀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도 있고요. 좀 지면이 좀 적어서 안 적었습니다만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풀었으면, 다시 합니다. 자, 이것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반드시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요. 또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 다시 나갑니다. 자, 처치 에브리원의 존재 이유와 목적,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지만 또 누구도 포함돼요? 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전도가 되어져서 저희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식구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양육받을 그 누군가가 되겠죠. 그렇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이것이 그냥 되지 않죠. 이를 위해서 각 사람이, 지체가 되는 나도 각 사람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의 미션에서도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버려도,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만큼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조직체도요, 회사도 이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반드시 모여야 되고 또 모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요,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며칠 전에 모임 중에요, 우리 한 형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작년에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기도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 이름으로, 에브리원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한 지금 몸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계속 묵상하고 마음으로 새기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이 나도 각 사람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에 누구죠? 성령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요? 성령이 먼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함께 힘을 다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뭐 하는 거죠? 수고하는 겁니다. 자, 오늘 봉사자 명단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게시판에 붙어져 있는데요.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무엇 때문에 수고하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 미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마음판에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암송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각 사람이 몇 번 나오죠? 한 번, 그리고요 2번, 그리고요 3번이 나옵니다. 자, 모든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때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이뤄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시죠.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의인 99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뭐 하셨죠?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찾으셔요. 지금도. 과거에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그 한 영혼이었죠. 예. 그리고 나와 동일한,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외적인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건 간에 이 미션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드림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거고, 또 나머지 영혼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말씀 속에는 뒤집어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또 죄인이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형제자매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연약한 부분을 보면 그 형제자매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예. 다른 형제자매들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시고 그걸 덮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 형제자매를 완전한 자로 뭐하고 계세요? 세우려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나도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뭐 하는 거죠? 수고하는 저희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의 근거가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완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에요. 저희가 교회 다니는 것 기복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좀 7, 80의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원한 세상을 끝없는 직선, 끝이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직선이라고 보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 6,000년의 역사는 그 끝없는 성 가운데 하나의 점과 같다. 6,000년 역사가 점과 같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 7, 80년의 생애는 그 시간의 의미는 어떨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해보실까요?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1000년도 밤의 한 경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18장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명기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세대에게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완전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돼서도 안 돼요. 12사도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누구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돼야 돼요. 이게 존재 이유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적인 이러저러한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앗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앗아가시기도 하고, 그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가 이루기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거듭날 때, 한 영혼이 거듭날 때 교회가 진통을 겪어요. 한 영혼을 품고요, 기도. 그러면 거듭났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또 사랑으로 품고 많은 허물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본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듭났다면. 그죠? 자, 그리고 기록하였을 때 이 완전하다는 의미, 거룩하다는 또 한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할지어다.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계속 구별되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는 신약 성경이고요. 앞에 뭐라 그랬죠? 기록하였으되, 구약 성경에 이것이 기록한 것을 신약 성경이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의 한 부분이 거룩함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미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미션과 비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비전은 다른 말로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묵시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말 표현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부족해요. 성경적인 의미는 자, 여기 보면 미션이 이루어졌을 때 바라보는 뭐라 그랬죠? 궁극적인 미래상입니다. 뭐가 이루어졌을 때요? 미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미래의 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서로 기도로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으로 섬겼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비전,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내 시선이 아니에요. 누구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고 이 썩어질 몸을, 이 낮은 몸을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잖아요. 욕된 몸을 영광의 몸으로, 그렇죠? 땅에 속한 이 흙에 속한 몸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몸까지 변화시키는 것. 누구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 자, 주께서 나를, 같이 읽습니다.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걸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섭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어요? 지금 이대로요? 아닙니다. 잠시 후면 이 순간이 다가와요. 잠시 후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 끝까지 어떻게 하셔요?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해볼까요? 비전. 이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꾸고 있는 이 세상 희망상, 이 세상의 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미국의 100만 장자들 4,043명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몇 명이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100만 장자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다 살펴보고 조사를 해봤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 100만 장자가 돼야 되겠다. 부를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기가 모은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세운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었을 때, 이루기도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되셨나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꿈을 이루는 것도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 세상의 꿈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평생, 내 젊음을 바쳤을까? 그 꿈을 이루고 나서는요, 허무함 때문에 오히려 세상 쾌락에 빠지고요,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동차 썬루프 있죠? 그것을 발명한 사람 엄청난 부자가 됐죠. 상상할 수 없는 부자. 그 부시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였다고 하죠.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섬까지 사고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한 미국 큰 나라의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까지 했으니까 이 세상 권세와 명예와 재물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권총 자살했어요. 이유는요, 너무 허무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룰 것이 없어서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제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션과 비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 이것을 한마디로 같이 해보실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런 연약한 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갈 이 욕된 몸을 가지고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몸이 이 세상에 흙으로 눕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390페이지. 자,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390페이지.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같이 읽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펜이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에브리온 교회가 궁극적으로 장래에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 영원한 운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비전은 사람이 줄 수도 없어요. 내가 꿈꾸는 비전도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거예요. 이것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계시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묵시, 계시, 비전, 레벨레이션.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잠시 후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계속되어 없어져요. 이게 이 세상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렇죠? 미션이 완성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미래상. 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죠? 2절, 3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누가 나타나심이 되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그와 같을 줄.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는 창조의 근원.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되시는 분.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기동하며 살며 움직일 수 있게끔 하시는 전능자. 주님 오시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한순간에 완성이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언제까지요?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왜 어렵고 힘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현실과의 차이 때문이에요. 약속은 이런데 현재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거든. 그래서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의 간격을 하나님은 같이 해보실까요?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느낍니다. 이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왜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하거든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사탄의 역사는 뭘까요?
이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로 붙잡고 가야 돼요. 뭘로요? 기도. 시편 121편 아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사람 이상이요, 여러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순례길이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가장입니다. 1년에 3차례씩 어디 올라가야 돼요? 시온성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시온산에 있는. 세 절기 중에 두 번, 마지막 그 두 절기는요, 77절과 수장절은 농번기입니다. 한참 바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러 오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죠? 할 일도 많고 세상적인 염려가 올라옵니다. 속으로 독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옆에서 그 독백을 듣던 같은 동료가 위로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그다음 뭐예요?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뭘 지켜요? 누구를 지켜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뭐예요? 지키시리로다. 뭘 지켜요? 내 영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같이 해볼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뭐 해야 돼요? 지나간 것은 뭐 해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누구를 바라요? 여호와를. 여호와의 구체적으로 뭘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미션과 비전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까지 약속하시면 시간이 문제였지 결국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처럼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렇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함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끝까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꿈은요, 마치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 같아요. 성경 찾아보시죠.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8절입니다. 이사야 29장 8절. 이사야 29장 8절. 이사야 29장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에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배고파서 잤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녁을 못 먹고 잤어요. 배고플 때 있으시죠? 너무 배고프면 꿈속에서 먹는 꿈 꿉니다. 꿈속에서 먹었는데 깨고 나면 어때요? 배불러요, 배고파요? 배고픕니다. 갈증 중에 목이 말라서 잤어요.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내 눈이 바라는 것 다 보고 귀가 듣고 싶은 것 다 듣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도 마치 하룻밤 꿈꾸며 지나가는 것처럼 다시 정신 차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만족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꿈, 세상의 희망사항, 세상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런 꿈이 아니라니까요. 이 꿈은 노인들도,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나와요. 우리 다 노인 돼요, 안 돼요? 올드맨. 죽음 앞에서도 꿈을 꿔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비전을 다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뭘 말해요? 뭘 말해요? 장래일을. 누구 장래일을요? 누구 장래요?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이 장래가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7, 80생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는 장래예요? 그러면 12사도는 망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장 망한 자라니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6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순교자들의 삶은 다 망한 거예요. 이 장래는 뭐예요? 이게 영원한 장래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종말 사상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 의인의 종말이에요. 끝이라는 의미가 그 마지막 상태에서 영원이라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들고 영영이 그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의 존재 이유, 나 창조한 목적, 구원의 목적,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영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28절에 너희 늙은이는 뭘 꿔요? 무슨 꿈이에요? 일장 충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같이 해보시죠. 리빙 홉, 산 소망.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뭘 봐요? 이상을 보고. 이 이상이 뭐예요?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엄청난 비전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히 말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미래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죠?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겠다. 뭘요? The right. 권리를. To sit with me on my throne just as I overcame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이 말이라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쏟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같이 보실까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약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좌에 앉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세토록 뭐예요? 어디에 앉아서요?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누구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이루어 가셔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같이 해보시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죠? 뭘 주셨어요? 꿈!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이 뭔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요셉, 그 애국,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 대신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 총리로 세워가지고 훈련시키셨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그 조그만 집에 종을 삼아가지고요. 거기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셨어요. 요셉이 충성되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세보세요. 그냥 종살이 시키려고 그냥 그죠? 잔심부림이나 시키려고 허드렛 일이라 시키려고요. 돈 몇 푼 주고 와서 사왔는데 보니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충성돼야 하거든요. 나중에 보디발이 뭘 맡겨버려요? 자기 집에 집사를 삼고 모든 소유를 그 자기 집의 운영을 다 맡겨버립니다. 누구한테요? 종한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강간 미수범이에요. 간수장이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저 자식 주인의 은혜를 몰라보고, 그죠? 보디발 장군의 은혜를 몰라보고 집사까지 시켜줬는데 주인의 아내를 넘봐? 그리고 왔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입견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굳은 일도 시키고, 그죠? 할 수 있는 학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권세 있는 사람인데 그 간수장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간수장이 요셉을 향한 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전옥이요, 감옥의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그 작은 일에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단순간에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권세를 누구한테 맡길까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노라. 그 큰 것이 어디예요? 주님 나라에서 큰 것으로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해볼까요?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입니다. 오늘 2019년 첫 그룹 모임을 1그룹이 2그룹이 우리 강희우 집사님 댁에서 했고요. 어제 우리 김찬우 형제님 댁에서 2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3그룹 3그룹 모임. 하여튼 첫 그룹 모임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저희 교회의 어떤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낙담케도 하시고 쓰러지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맞죠? 같이 해보시죠.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로다. 여러분,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요, 안 꺾어요?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뭐죠? 비전이에요. 근데 미션이 없으면 비전도 없는 거예요. 맞죠?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비전이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같이 해보시죠. 미션.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션과 비전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과 비전은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말씀이, 같이 해보실까요? 표대 말씀. 자, 이것은 그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말씀들, 우리가 생활 일요일날 수요일날 모일 때마다 배우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말씀도 붙잡고 개인적인 말씀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같이 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 나오면 같이 해볼까요?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고 뭐예요? 삼겹줄. 두 사람이 모일 때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셔요? 전능자가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 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무엇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자, 우리 LA 교회 아니고 Church Everyone 교회의 미션이 뭐예요? 미션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다시 본문 읽고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요? 글을 전파한다는 건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맞죠?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 전파해요? 각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누군지 모르지만 앞으로 전도할 그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포함돼요, 안 돼요? 됩니다. 각 사람을 권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를 위하여. 누구도요? 나도. 이 나가 각 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완전하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 허물을 볼 때 왜 우리가 날마다 주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다음 뭐예요? 사해 준 것 같이.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멈추셔야 돼요.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맞죠? 그 기도할 때 형제자매가 내게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죠? 내 마음에서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그래야 그 다음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 기도가 뭐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또 용서받아야죠. 예.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합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죠? 수고하노라. 오늘 이제 게시판에 붙어졌죠. 우리 모두가 봉사자예요. 모두가 봉사자고 모두가 섬기는 자고 모두가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서로가 섬김을 받아야지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죠? 제가 봐도 부족한데 우리 형제자매를 볼 때 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의 부족함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이 미션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대 말씀,
그동안 우리 미션의 말씀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또 이제 표대 말씀 구체적으로 또 이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에브리원 교회라는 철치 에브리라는 이름으로 또 주님 앞에 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 자신과 또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이 험한 나그네 길,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 그 섬김의 자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